자, 오늘 말씀은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한 번 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어느 목사님께서 다른 교회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의 그 사무원이 목사님께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 설교 본문과 설교 제목이 뭐예요? 라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대답하시기를 본문은 시편 23편이고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이 사무원이 생각할 때 문장이 완전히 끝나지 않아서 다음에 뭐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전화를 끊고 당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그 교회에 가서 주보를 딱 받아보니까 당황하신 거예요. 왜 당황했는가 보니까 주보에 설교 제목이 이렇게 쓰인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목사님이 많이 당황하셨습니다. 그런데 우습기도 한 그 설교 제목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목을 묵상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 말이 자꾸 묵상이 되는데 마음에서 큰 깨달음이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구주가 주님이시면 세상에 필요한 것이 많고 걱정과 근심이 많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나의 목자시면 그것으로 됐다는 큰 깨달음을 얻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데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이런 말씀에 은혜가 돼서 그분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은혜 가운데 예배를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사무원의 그 작은 실수가 더 큰 은혜를 불러오게 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떻게 우리 삶에 예수님이면 충분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들이 많은데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별개의 문제이지 어떻게 그것이 충분하냐, 예수님이면 충분하냐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셔야 그것이 나에게 충분한 거지, 어떻게 예수님이 나에게 행복의 충분 조건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어떤 분들은 오늘 설교 제목만 딱 봐도 마음의 은혜가 되고 또 치유가 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일찍이 은혜를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고백을 했어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게 합니다. 즉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예수님 이름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예수님 이름 안에 부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일찍이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충만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우주보다 크고 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야 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얻게 될 구원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 그 구원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렇게 알게 되면 고백하게 되는데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3편은 다윗이 고백한 시예요. 성경에 150편이나 되는 시편들이 있는데 가장 유명한 시편을 꼽는다면 바로 오늘 말씀 시편 23편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잘 알려진 시이고 우리에게 수세기 동안 귀한 은혜를 준 시입니다. 우리는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인지를 잘 알 수 있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막내였지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던 이유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 여겼기 때문에 작은 일일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 충성했다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는 이스라엘을 부국강병한 나라로 만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위대했던지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유대인들은 그 다윗이 만들었던 부국강병한 나라를 꿈꾸면서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찬란하고 화려한 배경만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요. 그는 다른 인생들은 꿈도 못 꿀 깊은 고난의 시기를 겪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질투와 시기로 인해서 매서운 살인의 그 칼날을 피해 도망다녀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이 되고서도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궁을 떠나 피해 있어야 하는 그러한 시기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겪은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본문 1절 말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고백 안에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양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평안함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상황은 자기를 죽이려는 칼날이 매섭게 쫓아오고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한 하나님이시길래 그 고난과 어려움의 시기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에 그와 같은 고백을 했던 것일까요? 첫째로 이 고백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고백되어진 것입니다. 다윗은 양을 치던 목동이었어요. 다윗은 누구보다도 양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양은 어떤 동물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양은 굉장히 순하고 그리고 그 모습이 참 보기 아름답습니다. 양떼들이 있는 거 보면 마음에 평안함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실제 양을 보면 아시겠지만 양은 그렇게 낭만적인 동물이 아닙니다. 양은 굉장히 어리석고 또 냄새도 많이 납니다. 양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첫째, 양은 매우 연약한 동물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떠한 능력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심지어 코 안으로 들어가는 구더기도 막지 못해서 그 고난을 겪는 동물이 바로 양인 거예요. 둘째, 양은 방향 감각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혼자 다니면 길을 쉽게 잊어버려요. 누가복음 15장에 이런 양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양은 매우 심한 근시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뵈는 것이 없으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가다 보니 거기가 낭떠러지고 가다 보니 거기가 가시덩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절대로 혼자서 살 수 없고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양을 치면서 목동과 양의 관계를 많이 묵상했습니다. 다윗은 양과 목동의 관계가 마치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신이 양을 돌보는 목동이듯 양 같은 내 인생을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후에 인생의 굽이굽이 고난의 길을 걸을 때마다 다윗이 스스로 느끼기를 길을 잃은 양처럼 느꼈을 것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인해서 구원받고 또 위기의 순간을 넘기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묵상하고 또 생각해 보니까 이 고난과 위기가 결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입니까? 제가 얼마 전에 신장결석으로 좀 고생을 했죠. 가만 생각해 보니까 6mm밖에 안 되는 그 작은 담석이 하나 걸렸다고 그렇게 아픈 거예요.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생각에 참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가슴에 피수처럼 꽂히면 그 말 한마디에 끙끙 앓고 몇 날 며칠을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면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연약한 인생을 가리켜 뭐라고 해요? 상한 갈대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갈대가 얼마나 약해요. 근데 그 갈대도 약한데 상한 갈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때로는 꺼져가는 등불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위태로운 것이죠. 그렇게 위태로운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양이 그렇게 약하더라도 양에게 한 가지만 있으면 부족함이 없는데 그게 바로 목자가 있으면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약하더라도 목자와 함께 있으면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양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이 필요해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주님이 연약한 인생을 붙들고 있는 목자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깨달았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다윗이 최고의 정점에 이르러서 천하를 호령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일까요? 다윗이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는 그가 인생의 바닥을 치며 광야와 같은 길에 있을 때에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제대로 고백하려면 광야를 지나야 비로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모두는 이 광야를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해요. 할 수만 있다면 광야를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광야를 지나고 성숙한 내 모습을 보게 되면 광야는 더 이상 내게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라 축복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만 체험하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얼마나 귀한 분인지 광야에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그 광야를 통해 다듬어져 가고 또 하나님께서 칭하다 하실 때에 귀하다라고 여김을 받는 그러한 인물로 성장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광야를 경험했습니다. 야곱, 요셉, 모세, 엘리야, 바울 모두 광야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광야란 어떤 곳입니까? 황량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모래와 뜨거운 태양뿐입니다. 그곳은 외로운 곳이고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광야에 내던지게 되면 내가 깨닫는 것이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 힘과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내 지혜와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를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게 됐을 때에 비로소 목자이신 하나님이 보이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들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이렇게 연약한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푸른 풀밭과 푸른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될 때에 다윗이 고백한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양에게 필요한 것은 목자예요. 목자면 충분한 것이죠.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는 장소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환경은 여전히 광야에 머무르는 것 같지만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광야 가운데에서 누릴 수 없는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목자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말할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신뢰가 있었기에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두 번째로 이 고백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되어지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확신과 신뢰는 그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라는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소생시키셨습니까? 죽은 것 같아서 소생시키신 것입니다. 다윗의 상황이 살아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절망과 좌절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이었지만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요? 다윗의 등장은 사무엘상 16장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의 본격적인 고난은 17장 이후부터 시작이 돼요. 골리앗과의 싸움은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보여주었던 싸움이었습니다. 모두가 절망하고 좌절하는 상황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그 대적이었던 골리앗과 싸워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승리의 기쁨도 잠시였지요. 그 전쟁 이후로, 그 싸움 이후로 다윗은 자신의 삶에서 가장 길고 어두운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사울의 매서운 칼날을 피해 도망다니는 광야로 들어서게 된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가 어떤 일까지 합니까?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까지 해야 됐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가장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의 시간을 모두 보내고 사울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하게 돼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그런 다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면 모든 고난이 끝나고 평탄대로가 펼쳐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평안도 잠시, 아들 압살롬이 자신이 왕이 되겠다라고 아버지를 향해서 반역하게 된 거예요.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반란이 얼마나 거셌던지 왕궁을 비우고 정신없이 도망쳐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내몰리게 된 거예요. 다시 인생이 고난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고난에서도 다윗을 건져내셨어요. 삶의 소망을 꿈꿀 수 없었던 다윗에게 소생하게 하는 귀한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소생시키다의 히브리어는 예쇼베브라는 말이에요. 이 뜻은 돌이키다, 회복시키다, 새롭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에 죽어가던 영혼을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소생은 단순히 위험을 벗어나 목숨을 부지하게 된 그 상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이 목자의 인도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 도달해서 쉼을 얻고 영과 육이 모두 다 완전히 회복되는 그 완전한 새로움을 입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 죽은 것과 다름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소생케 하심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어요. 그와 같은 경험들이 쌓여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그 시기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소생케 하실 것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은 그저 나온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멋지게 꾸며보려고 했던 화려한 고백도 아니었어요. 인생의 굽이굽이 늘어선 고난의 끝자락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여져서 이와 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고난의 순간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코올 중독에는 3가지 증상이 있다고 해요. 첫째, 자신이 알코올 중독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중독자들은 언제라도 나는 마음만 먹으면 술을 끊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마음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술로 인해 어려운 일이 반복이 되는데도 계속 손이 술로 가더라는 것이죠. 두 번째,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닌데 자꾸 술로 피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술이 모든 것을 피하는 도피처예요. 두렵고 염려가 돼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술을 찾는다라고 해요. 술을 핑계로 현실에서 도피하는 것이죠. 세 번째, 그렇게 술을 마신 후에 그의 마음의 생각이 또 좌절감과 패배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생각 때문에 자꾸 이와 같은 악순환이 일어나면서 한 사람의 인생이 쉽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성경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이 솟게 되면 삶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생각이 바뀌고 영혼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맑아집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게 돼요. 성령이 충만하면 남들은 어려운 일이라고 하고 힘든 일이라고 해도 마음에 용기와 담대함이 생겨서 능히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고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상황이 바뀌더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의의 길로 걷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의의 길은 좀 힘든 길일 수 있어요. 그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넓은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좁은 길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바르게 사는 것이 쉽습니까? 남들이 볼 때는 어렵다고 할 수 있는 그 길인데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여 주시고 생각과 우리의 태도를 바꿔주시면 그 힘든 길을 성령님과 함께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뒤에서 밀어 주시니까 가게 되는 그 길이 의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의의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그림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그 죽음의 그림자가 주변에 있다라는 겁니다. 환난과 고난이 찾아오고 두려움과 염려가 엄습해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상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자신을 지켜주는 도구로 무엇을 이야기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치면서 지팡이와 막대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앞에 가시덤불이 있으면 막대기로 그것을 쳐서 없애기도 하고, 또 다른 동물이 공격해 오면 그것을 막아주기도 하고, 때론 양이 잘못된 길로 가면 툭툭 쳐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지팡이와 막대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지팡이와 막대기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양과 같은 우리를 보호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치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감동도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게 과연 내 삶 가운데 무엇일까? 이렇게 깊이 생각하다가 문득 깨달아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시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회개도 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수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어요. 이 말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난 부분은 쳐주시고 회개할 부분은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를 쳐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결코 변화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합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과 같은 막막함과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꿈도 품고 그 말씀의 비전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말씀으로 책망받아야 해요. 때로는 말씀으로 혼도 나야 됩니다. 그리고 교훈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 거예요. 올바른 길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우리가 서야 하는 그 귀한 자리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 임마누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배에서의 임마누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임마누엘 경험해야 합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길을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할 때가 있어요.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해야 하나 하지 말아야 하나, 이 두 갈래의 길에 항상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갈까 말까 고민하는 것은 그 고민이 있을 때는 가야 돼요. 할까 하지 말까 그 고민이 있을 때는 해야 돼요. 순종할까 순종하지 말까 고민할 때에는 순종해야 돼요. 그렇게 한번 결단하면 그것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는 동력이 되는 겁니다. 왜 고민하는지 아세요? 하긴 해야 되는데 그게 싫거든요. 귀찮거든요. 안 해야 되는 일들은 고민도 안 해요. 근데 하긴 해야 되는데 어려우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때는 하는 겁니다. 그때는 가는 거예요. 그때는 순종하는 겁니다. 이러한 결단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우리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고 또 성장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새로운 지경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삶을 통해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고백하면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이 다윗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세 번째는 이 고백은 우리 마음의 의지와 결단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제까지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의 모습과 지금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좀 다른 모습입니다. 1절에서 4절에 나타나는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목자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근데 5절과 6절의 말씀은 목자의 모습이 아니라 집주인으로서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에서는 하나님의 모습이 달라지는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집주인으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곳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룩한 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영접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일반적인 손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귀한 손님으로 맞아들인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데 기름 바르는 것도 중요하고 잔을 채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집주인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유목문화를 이해하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됩니다. 말씀에 의하면 집주인에 의해서 베풀어진 상은 특별히 나그네를 뒤쫓아봤던 원수의 목전에서 베풀어졌습니다. 유목민족들은 일단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하면 그때부터 손님으로 온 나그네는 그 모든 문제들을 집주인이 책임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책임 속에는 의식주 문제뿐만이 아니라 나그네의 신병까지 보호하게 되는 그러한 책임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그네가 손님으로 영접이 되면 그의 원수들은 이제부터 그 집주인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수는 이제 더 이상 그를 추격할 수 없고 단지 대접을 받는 그를 무력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집주인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가 감히 덤빌 수도 없고 손님으로 온 나그네는 하나님의 그 집주인의 완전한 보호 안에서 쉼과 안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의 하나님,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셔서 집으로 초대하여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결단을 내리게 돼요. 6절 말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앞에 고백까지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베풀어준 은혜를 고백했어요. 집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보호하고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거기서 머물지 않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결단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항상 언제 어느 때든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에게 이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제가 2주 전에 교회 오빠 이관희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었습니다.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영화로 보면서 믿음의 도전도 되었었고 또 은혜도 있었습니다. 나라면 과연 그 상황에 처했다라면 어땠을까? 굉장히 생각도 많이 했던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를 통해 제 영혼이 리프레시 되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교회 오빠 제작진의 비하인드 인터뷰의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 가운데 귀한 고백들이 있어서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아이러니하게도 영화 교회 오빠를 만든 제작진 가운데에 기독교인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았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이관희 집사님과 함께 하면서 그가 한 말들을 이제 카메라에 담으면서 그것을 편집해서 나가야 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단절되었다라고 느꼈다라고, 단절되는 것을 느낀다라고 말을 하는데 무엇으로부터 단절되었다라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그 장면을 삭제하려고 했었답니다. 여러분,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3년 동안 그 집사님과 함께 하면서 자신 안에 드는 의문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 질문을 자신하게 하는데 도저히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내가 오늘 하루를 더 살아야 한다면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이 생긴 거예요. 그 질문을 자신에게 하는데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혹시나 이 질문을 다른 사람에게 하면 답을 얻을 수 있을까 해서 같이 일했던 제작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답니다. 당신이 살아야 한다면 왜 살아야 합니까? 이 질문을 하는데 제작진들 가운데에서도 그 대답에 속 시원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이 질문을 여러분이 받는다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기독교인으로서 깊게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일하는 이 시간을 은혜로 주셨는데 그렇다면 나는 오늘 왜 살아야 하는가? 그 이유를 알고 사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이 어려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는데 이관희 집사님이 생각지도 못한 대답을 해서 깜짝 놀랐대요. 이 질문에 이관희 집사님의 대답이 이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서툴고 부족했기에 단 하루라도 온전하고 충실된 삶을 살고 싶어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이와 같은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 기사를 읽는데 마음의 영화를 보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결심을 세운 거예요. 다윗이 고백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가면 자기 인생에서 하루가 사라지는 겁니다. 며칠 안 남았잖아요. 살 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 하루를 의미 없이 살아가면 그 하루는 의미 없이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렇게 사라지는 하루를 보내는 동안 자신이 왜 살아야 하는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알지 못했기에 서툴렀고 부족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삶을 다시 보게 되니까 그동안 서투르게 살았던 것이 후회되더라는 것이죠. 부족하게 살았던 것이 부끄러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심한 것이 하나님, 오늘 단 하루를 살더라도 온전하고 충실된 삶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 의미를 붙들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결심했던 겁니다. 저는 그 영화를 통해서 그 집사님이 말하는 그 온전함이 무엇인지, 그 충실된 하루가 무엇인지 어렴풋이 알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암이 3차례나 재발이 돼서 임종을 맞은 이관희 집사님의 삶을 보고 불쌍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 되어서 불쌍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불쌍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주어진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 보려고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분의 삶은 정말 복된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 믿음의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진실로 주님이면 충분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물질을 채워야 충분하다고 말을 해요. 명예를 채워야, 욕심을 채워야 충분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돈 없이 살 수는 있지만 예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명예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예수 없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남들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지만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겁니다.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